오늘 찬양 예배는요 1교구, 2교구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내 것을 가지고자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부인할 때 각자 제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각자 제 길로 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에 자주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배려하는 삶,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모르고 살아가면 그저 그렇게 사탄이 주는 생각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었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C.S. 루이스는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모든 악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악은 바닷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거짓의 합의로 미혹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겁주려고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길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사탄의 공허한 위협을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스러운 자녀, 당당한 예수님의 친구,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버리게 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주의 성도들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가장 귀한 일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배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려는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는 공동체는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배려가 있는 공동체는 훈훈하다 말하고 참 따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훈훈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려하면 왜 따뜻해집니까? 배려에는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한 자를 배려하면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배려와 친절함과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려가 없는 사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온기가 없는 사회, 아주 차가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려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자기 만족, 내 만족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업적을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인데 그 노예를 값을 치르고 나서 자유를 주는 것을, 해방을 주는 것을 속량이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가다 보니 한 노예가 주인에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참 보기가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 노예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 값을 치르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 노예는 포악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였던 사람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그 새 주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노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레가 벗어졌습니다. 벗겨졌습니다. 이제 그 노예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였던 사람은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못합니까? 나에게 자유를 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가 받은 그 깊은 사랑, 깊고 깊은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삶을 살자.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자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난 또 다른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의 노예,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죄의 종노릇에서 사탄의 파괴의 손길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 이름은 주님 이름 뒤로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내 만족이나 내 이름을 위해 할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가지고 올 때 빌려준 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린 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저당 잡힐 만한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그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갑의 관계와 을의 관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채권자는 집 밖에 서서 구경꾼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정말 가난한 자이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있다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꼭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전당물로 잡힌 것이 생활 필수품이나 겉옷 같은 것이면 정말 해가 지기 전에 꼭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개 가난한 자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외투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겉옷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투마저 없게 된다면요, 그날 밤에 그 가난한 자는 추위에 떨어야 할 것이고 고생할 게 눈에 보듯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녁이 되었는데 이 겉옷이 유일한데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참 춥겠구나, 참 많이 고생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곧장 가서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 돈을 빌려줄 때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빌려준 그 돈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한번 포기해보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요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객이든지 형제든지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라라고 말합니다. 당일에 받는 품삯을 가지고 그는 그날 밤에 식구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내가 밖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언제나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을 따로 남겨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믿는 성도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보다 이웃 사랑의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 보라라고 강조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한 권리가 있으심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라를 통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미라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영광이란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광하면 화려한 것을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높아진 자리를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 더하는 것, 더하기를 생각합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랄이 뭡니까? 미랄은 뭔가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빼기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인생을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미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죄가 없으심에도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영광은요, 새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 뒤의 부활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지만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다른 영혼이 높아집니다. 내가 작아져야 다른 영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빼기가 곧 새 생명에게는 더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당연한 권리들을 한번 내려놓아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해 본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혹시 나도 모르게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아주 철저하게 쓰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빼기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하기만 하는 인생은요, 결코 새 생명을 낳을 수가 없고 회복 은총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인생의 자세로는 결코 죽어가는 내 이웃을 살릴 수가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결단해야 하는 이 빼기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랄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미랄은요, 자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랄은 큰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랄은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자라나게 해줍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열매 맺게 합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난 자리에 새싹이 움트게 해줍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게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각나게 하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나게 하는 이웃이 있어요. 그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섬기라고 붙여주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사랑하라고 생각나게 하신 영혼입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구역의 식구들이 있어요. 또 장기 결석자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 그 영혼을 향한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눈앞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 미랄이 되고자 결단할 때, 배려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며 실천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참 행복해질 것입니다. 참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주고 지지해줄 때 그 사회, 어떠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사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 참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그 어떠한 돌봄도 받지 못한다면 그들 안에 희망이 사라지고 그것이 뭐로 변하겠습니까? 분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이 창신동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한 약사분의 선행을 다룬 뉴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신시장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분께서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50대 노숙인이셨고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셨는데, 그러한 50대 노숙인을 도와주신 일을 뉴스에서 얼마 전 소개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약사님 좋아요? 라고 질문했더니 노숙인이 잘해주니까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약사분의 도움으로 6개월이나 걸리는 장애인 등록도 하게 되었고 우리 창신일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노숙인에게는 처음으로 참 좋은 이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도요, 그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서인 겨자씨 신앙운동 50년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그 책에 나눔과 섬김 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흔적들, 우리 교회가 실천했던 흔적들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섬김은 우리 동신교회의 역사 속에서 크게 자리 잡아 왔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계천에 물난리가 났을 때, 또 이웃집 판자촌에 불이 났을 때 우리 교회가 큰 도움의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쌀과 따뜻한 옷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의 쌀통까지 준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금요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는 교회 근처에서 일하는 상인들을 위한 밥상 공동체를 시작했다라는 기록도 있었고요. 관할 관청의 요청에 협력하여 이웃사랑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장하여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전통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이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요, 도와주어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들과 완전히 차단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은데 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천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고 말 걸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기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이자나 빠른 상황을 촉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이웃들,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고아와 과부, 객들과 또 궁지에 몰려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한번 배려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의 행복, 우리 교회의 행복,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안고 그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